안녕하세요, 여러분. 성공합시다. 날씨가 갑자기 너무 좋아졌죠? 이런 날씨에 건강 유의하세요. 자, 오늘은 지혜의 파워에 대해서 한번 보면 좋겠는데요. 지금처럼 지식이 홍수처럼 흘러 넘치는 시대에 사실 그것을 활용하는 지혜가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 지혜의 파워가 얼마나 큰지, 그 지혜가 정말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해석하게 하는지를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면서 그 지혜를 구하고 그 지혜를 사용하는 우리 인생이 되면 좋겠어요. 자, 28절. 이스라엘이 유다를 자기보다 앞세워서 요셉에게로 보내어 야곱 일행이 고센으로 간다는 것을 알리게 하였다. 일행이 고센 땅에 이르렀을 때, 자, 지금 호칭이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로 불리고 있죠.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 백성의 대표성을 지닌 호칭이에요. 또 하나 눈에 들어오는 것이 유다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이 요셉과 야곱의 만남에 큰 역할을 한 것이 유다잖아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주도권이 야곱에게서 유다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 느껴져요. 왜 그럴까요? 네, 맞아요.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오시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부각될 수밖에 없어요. 예전에는 요셉과 야곱을 갈라놓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만남을 주선하면서 야곱을 고센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완전 반전이죠. 유다 지파에서 오실 메시아의 역할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자, 29절. 요셉이 자기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려고 병거를 갖추어서 고센으로 갔다. 요셉이 아버지 이스라엘을 보고서 목을 껴안고 한참 울다가는 다시 꼭 껴안았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내가 너의 얼굴을 보다니 내가 여태까지 살아있구나. 정말 눈물 없이는 볼 수 없는 장면이에요. 자, 요셉은 아버지가 오신다는 기별을 받고 병거를 갖추고 이제 아버지를 만나려고 고센으로 가죠. 요셉은 아버지를 껴안고 한참을 울다가 또 다시 꼭 껴안았어요. 23년 만의 만남이에요. 그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다가 종사를 하고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지금까지 왔던 요셉의 마음도 엄청났겠지만 아들이 죽은 줄 알고 있다가 뭐 살아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집트의 총리가 되어서 나타난 아들을 보면서 정말 그 마음을 표현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라고 말하죠. 자, 31절. 요셉이 자기의 형들과 자기의 집안 식구들에게 말하였다. 제가 이제 돌아가서 바로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던 저의 형제들과 아버지의 집안이 저를 만나보려고 왔습니다. 그들은 본래부터 목자이고 집짐승을 기르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와 모든 재산을 챙겨서 이리로 왔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려 둘 터이니 바로께서 형님들을 부르셔서 그대들의 생업이 무엇이오 하고 물으시거든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줄곧 집짐승을 길러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이 다 그러합니다 하고 대답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형들이 고센 땅에서 정착하실 수 있습니다. 이집트 사람은 목자라고 하면 생각할 것도 없이 꺼리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요셉은 가족들이 이제 바로를 만나게 될 텐데 그때 해야 할 아주 중요한 말을 미리 알려줘요. 그들이 집안 대대로 목자이고 그리고 양소 모든 가축들과 재산을 챙겨서 왔다고 꼭 말하라고 얘기해요. 사실 그게 사실이죠. 그들은 목축업을 했어요. 근데 이삭 때에 보면 또 밭농사도 지었던 걸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혼합해서 살고 있었을 건데 유독 이렇게 목자라는 것을 강조하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이집트 사람들이 목자를 꺼리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 가지고 고센 지역에서 따로 살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 요셉은 왜 가족들이 이집트 사람들과 분리되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을까요? 네, 맞아요. 그들이 지금 이집트로 온 목적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또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도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의 그 큰 역사 속에서 그들은 국민 만들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세계사 가운데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만들어가고 계시잖아요. 주권은
하나님한테 있고 땅은 가나안 땅을 주시기로 하셨고 그리고 국민 만들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만드신다고 하셨어요. 지금 그 과정 속에 있는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후손이 국민이 되려면 이집트 사람하고 피가 섞이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분리되어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자, 지도에서 보면요. 요셉이 택한 고센 땅은요. 가족들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일단 그곳은 비옥한 습지였기 때문에 그들의 가축을 먹이기에 아주 적합한 땅이었죠. 또한 위치상으로 보면 가나안에서 가장 가까운 그 거의 경계선에 있는 위치잖아요. 그들이 영원히 이집트에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때에 출애굽하게 될 건데 그때에도 너무나 용이한 위치에 있었던 거죠. 이렇게 요셉은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그 지혜로 고센 땅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 고센 땅에서 국민 만들기가 성취되었죠. 지금 고센 땅에 온 야곱의 식구는 70이잖아요. 그런데 나갈 때는 장정만 60만, 약 250만 명의 사람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진짜 한 국민으로서의 이제 숫자가 된 거죠. 그런데 근데 왜 종살이 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들은 어느 시기부터 종살이를 했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노예가 아니고요. 도시를 건설하는 노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큰 그림으로 보면요. 한 국가를 건설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준비를 했던 거죠. 또 노예였기 때문에 큰 이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근데 지금은 어떤 가정이다? 네, 맞아요. 국민 만들기의 가정이니까 사람이 죽으면 안 되고 사람이 늘어야 되잖아요. 그럼 전쟁이 없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최강대국인 애굽의 보호 아래서 그들이 노예 신분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그들은 최강대국에서 많은 것을 누리면서 낳고 그들의 사명을 안전하게 감당할 수 있었죠. 근데 계속 이곳이 좋사오니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그들에게 나중에 이제 노예로서 고통을 겪게 하시면서 그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는 다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냥 우와 감탄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진짜 맨날 우와 놀랍지 않아요? 저는 맨날 놀라고 있어요. 이렇게 고센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잉태되고 보호받는 그리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요람이 되었죠. 참 부러운 거는 요셉이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는 몰랐지만 그 고난을 겪으면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려고 자기를 먼저 보냈고 총리의 자리에서 그 기근을 준비함으로써 수많은 생명들을 굶주리면서 구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 가뭄을 대비한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국민 만들기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서 자기 가족을 불러들이고 고센에서 구별되어 살게 함으로써 수많은 전쟁 속에서 낳고 국민 만들기 계획이 성취될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만들었어요. 이런 지혜가 있으면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요셉이 어떻게 이런 지혜를 얻을 수 있었을까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죠. 그런데 그 지혜는 고난을 통과하면서 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역사를 볼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생길 수 있는 지혜였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그것을 적용해보면 우리도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나를 다듬고 준비하는 과정이구나 이거를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그 고난이 극심하면 극심할수록 하나님이 나의 지혜를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지혜를 주신다는 것을 그것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주신 그 지혜로 원대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구간을 깨달을 수 있고 그 구간 안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을 깨닫고 그것을 완주하는 인생 살기로 해요. 자, 오늘 내용을 우리 삶에 적용을 해보면 첫 번째,
지혜를 강구하자.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오늘 본문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는 지혜, 내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지혜, 더 나아가서 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지혜를 강구하기로 해요. 두 번째, 지혜는 고난을 통해서 풍성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처음부터 지혜가 이만큼 풍성한 사람은 없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훈련을 받으면서 그 지혜가 다듬어지고 샤프해지는 거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 지혜가 세상을 통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 나라는요, 힘 있는 사람이 통치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눈빛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는 이어지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나의 고난을 감사하며 이 가정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선물인 지혜를 미리 또 감사하며 오늘을 살기로 해요. 세 번째, 하나님 나라 역사 속에서 내 구간을 보며 완주하자. 그러니까 이렇게만 보면요, 사실 답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 인생은 때로는 실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이 국민반대기가 지금 요셉의 때에 다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 400년의 동살이 동안 그걸 지나면서 이루어지잖아요. 우리는 400년 사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계획은요, 내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를 이어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내 구간을 하나님의 뜻대로 완주해야지만 그 그림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나의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얼마나 값진지 몰라요. 그 큰 시야를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구간을 완주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세상을 이기며 나의 구간을 정성스럽게 달리는 하루로 고고싱해요.